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브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슬퍼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슬퍼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굳이 들지 않아요. 굳이 들지 않는다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다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 마음에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으며 안타까웠던 건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네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죄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널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 아마도 넌 그런 죄에 대해 전혀 모를 것 같아. 그 친구가요, 맞대요. 사실 정말 모르겠대요. 자기가 물론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주 대놓고 말했어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니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죄를 알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알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그저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야, 니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래요. 그러나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만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땅에는 보내줄게. 내가 그 땅에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혹여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같이 하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걱정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다 내 진노로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런데 단지 니들이 죄를 지어서 야, 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다, 그래서 내가 니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니들끼리 가라,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 너희들을 진멸할 것 같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니들 큰일 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니들만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순결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은 결코 머리털럭만한 한 죄도 결코 참아보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요,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21절, 22절, 24절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심각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죄가 왜 심각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그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조금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함, 죄가 왜 심각한 것입니까? 죄의 심각함은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피할 건가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성경이 말합니다.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피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회복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해 주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셨는데도 죄인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예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 노력과 내 성취가 이룬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최종 목적,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결국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하시는지,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심이 신앙의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니들 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두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반드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거룩을 요구합니다. 순종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거룩과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 그런 우리의 거룩과 의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함께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 성품 내지는 어떠한 태도나 자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어떤 때는 이 거룩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어떤 분위기, 풍기는 느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을 느낌이나 모양새,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요 절대로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정한 것들을 지키고 하는 이런 행위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뭘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이런 접근으로는요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뭔가? 그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가?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에 대해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셔서 그들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자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대요. 여러분, 이 구별이 뭐예요? 이 구별이 바로 거룩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구별이에요. 구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이 거룩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대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래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대요. 이게 성경이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 거룩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셨답니다. 선언이세요. 선포세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룩한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했는지, 거룩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들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 이전에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서 구별됨, 세상과 분리됨, 하나님의 소유됨.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다시금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만 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니들 다 죽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성경이 우리의 죄악을 면밀히 보여주며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 되겠는가? 절대로 율법이 주어졌다고, 성막이 주어졌다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 근거와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진데,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순종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적용되고,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큰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룬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의 결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최종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것? 연합되는, 함께하는,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담을 허시고 길을 여셨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떻게 출발을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게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에요. 이 슬퍼함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각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르겠다 말씀을 하시며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그들 가운데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구약시대 때요, 단장품을 제한다라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셨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슬퍼함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그들의 단장품을 제했어요. 이게 뭐예요? 회복의 출발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들이 행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출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단장품을 떼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를요, 드디어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개는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발하시고 심판하셨음을 아는 자. 그래서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뭐 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래서 뭐 하는 자? 단장품을 떼어내며 그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기억나십니까? 발을 씻기려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닦을 수 없나이다. 그렇죠.
네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예수님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일깨우는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깊이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슬픔 속에 실제로 그것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혹여라도 아직 다 씻지 못한, 목욕하지 못한, 주님의 이 비유에서처럼 목욕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는 그 불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이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제발 그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죄악된 성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 슬퍼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마음과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